여러분, 오늘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다들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우리가 뭐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지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참 예쁘고 멋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이렇게 만족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거울 속에 내 자신이 내게 어떤 인사를 하느냐, 정말 거울 속에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라는 말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고도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내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도 그렇게 사실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았을 때죠. 그게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 아빠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사실 뭐 부끄러움을 별로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정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을 통해서 받은 그러한 사랑 이외에는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누가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야, 정말 너 예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갈릴리와 같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곳이, 말 그대로 살던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로 사시던 곳이 갈릴리고 제자들이 어부로 살던 곳이 갈릴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는 곳이,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자리인데 소외된 곳이에요. 고통이 있고 멸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그런,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갈릴리는 멸시를 받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멸시를 받는 곳.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았다. 그 흑암,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냐? 사망의 땅과 그늘,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그 갈릴리의 삶을 그러면은 뭘 묘사하는 곳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 왜 갈릴리가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멸시를 받는 고통의 자리였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갈릴리 땅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 변경, 변두리죠, 변두리.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게 북쪽 변경에 있다 보니까 삼면이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인 곳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침략해 들어오면은 바로 그 길목이 제일 먼저 그 침략을 받는 자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땅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변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해변길이 뭐냐 하면은 그 시리아의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에서 그 지중해 해안,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연결되는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다메섹에서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 길을 통해서 갈릴리가 제일 먼저 그 침략의 길목에 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죠. 근데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기까지 한 10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 침입을 받은 곳이 바로 그래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갈릴리에 있는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다 유배가 되고, 그게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헬라 세계의 그러한 또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로에서도 6km만 가면, 6km면 아주 짧은 거리죠. 그 6km만 가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왜 또 이 자리 여기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인데 왜 갈릴리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릴리로 이제 유대 민족이 나중에 다시 갈릴리 땅을 이제 회복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갈릴리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알 수가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사는 자리에서 잘 살던 사람들은 이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서울에 살다가 이주하는 사람, 그죠? 뭐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 살던 자리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이주한 유대인들이란 거는 원래 유대 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갈릴리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도 있고 뭐 어업도 할 수 있고, 그 상대적으로 유대 땅에 비해서 땅이 비옥하고 하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바로 이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갈릴리에 이제 큰 주류를 이루게 됐죠. 그러나 어쨌든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았던 곳이란 말이죠.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라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차가운 비 내리는 겨울과 같은 인생이, 겨울 안 그래도 추운데 날씨까지 흐리고 비까지 내리면은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만약에 인생에 별로 이렇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앉았다는 말은 단순히 앉았다는 게 산다는 얘기인데, 사는 곳이 그렇다면 우울하단 말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 숨어 있는 곳이죠. 엄밀한 것, 그죠? 힘이 약하니까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 왜 비둘기가 숨어 있냐면은 이 맹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둥지를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무력하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로 이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그곳에 잡았는데, 근데 그곳이 사실은 변두리이고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삶이 말 그대로 외롭고 위태위태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비둘기는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소나 뭐 염소나 양 이런 걸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사실 이제 독수리 같은 로마 제국이나 그런 세상의 중심에 선 것과 같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라는 삶의 자리가 그래서 행복한 삶의 자리가 아니.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이방의 갈릴리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아수르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와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죠. 세상의 중심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대부분은 결국은 변두리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해변길을 가게 됩니다. 해변길이 뭐냐? 그래서 다메섹은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주의 그 전체를 관할하는 수도와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해변길이, 왜 해변길이냐?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죽으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해변길이에요. 바다를 보는 좋은 풍광 좋은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장년이 돼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면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점점 다니던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회사 퇴직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도 결국은 다 버려두고 결국은 점점점 삶의 변두리로 몰려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산자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삶의 변두리로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갈릴리에 사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무시되지만 사실은 다 비둘기처럼 결국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과 같은 무덤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바로 큰 빛으로 바로 그 흑암의 땅, 죽음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이 이제 스불론 땅이죠. 스불론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된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큰 빛으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새벽별처럼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비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할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빛이 떠올랐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부활의 그 은혜의 빛이 바로 그곳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아무리 무덤이라도 무덤의 돌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신선한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빛이 비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곳은 빈 무덤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가장 찬란한, 그냥 빛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큰 빛이라고 하죠. 가장 찬란한,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부활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자꾸 내가 세상에서 갈릴리 같은 곳에 살면서 나는 예루살렘 같은 데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중심에 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죽음의 어두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산다. 이게 회개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아니, 죽는 게 100% 확실한데 죽음의 그림자가 저 내 삶의 마지막 지평에서 어두운 먹구름의 그림자가 내 드리워져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그게 뭐 사라집니까? 빨리 진실에 눈을 떠야죠. 예? 빨리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자리가 그런 갈릴리가 아니라, 예? 죽음으로 위태위태한 그런 갈릴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빨리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빨리 생각을 해야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 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왜 삽니까? 제가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은 이제 그곳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천국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천국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갈릴리가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삶이 그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은 왜 나는 아직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갈릴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내 삶의 자리,
갈릴리라고 볼 때에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갈릴리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갈릴리인가? 내가 나의 신앙생활하는 어떤 갈릴리인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 심지어 병자도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고 제자들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자기 목숨만 빼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 복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목숨을 맡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 내 생명을 보험에 든다고 어디에 맡긴다고 누가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착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죄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막 서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막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것도. 그게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죄와 죽음이 주인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결국 예수님이냐 했을 때 자기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과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권세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우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곳이야 돼야지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 세상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향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나는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왜 세상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제자들처럼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다투고 하니까 뭐요? 다 세상이 지옥같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일이 또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갈릴리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갈릴리인가? 그런 갈릴리의 삶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로 우리의 삶이 다시 리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가는 곳은 그들이 가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유가 뭡니까? 권력 다툼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그들의 삶은 가운데는 그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처럼 모든 것을 나누면서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기 있구나.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기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에 천국이 있으니까,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성전이 있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전,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방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민족들의 갈릴리예요. 그 한 민족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사니까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땅끝까지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우리가 땅끝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땅끝 아니면 땅끝에 있는 우리도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저도 한때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세상 영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처럼 제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의 길을 순종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가 뭐하러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나에게 진짜 천국을 주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거기에 천국의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를 자꾸 십자가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늘 자주 여러 번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도 갈릴리 비슷하게 본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 모습처럼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처럼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제가 사는 흑암에 앉았던 그래서 바로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던 내 삶이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찬란한 천국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의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무덤을 떠나서 달려갔다.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도 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그래서 믿고 그렇게 가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생각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아유 진짜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나?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런 의심도 들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11제자가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갈릴리라는 이 세상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부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현실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기쁨도 있지만 무서운 거 있고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들은 그것을 믿고
증언하러 갔단 말이죠. 자기가 믿었으니까 증언하죠. 자기가 안 믿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의심도 있고 아직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믿고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하냐는 친근한 인사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하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보고 예수님은 내 형제들, 그냥 형제들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해요. 내 형제들. 예수님은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제자, 친구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그냥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와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비둘기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이제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얹어서 그죠? 업고 그렇게 인도하신 걸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의 형상 중에 교회의 모습 중에 하면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거울,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울을 보고 제가 어떤 예수님의 거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정말 멋있어.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연약한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비둘기가 돼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독수리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자꾸 내 얼굴 보여봐야 열심히 잘 보이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내 얼굴 보여봐야 너는 안 돼. 넌 능력이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세상은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때는 인정을 받아도 이제 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둬.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냐. 내가 내 얼굴을 비춰봤을 때 나보고 이 세상에 누가 내보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나와 함께 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추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관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냄새가 나서 덮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를 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갈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믿고 소망하면서 주보 3면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제 손에 붙잡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주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